그 예레미야를 이제 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사실 부르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고난을 주셔서 이제 부르시는 역사를,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못 간다고 그러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갈게요 이렇게 되면 갈게요. 그래서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평범한 생활을 말씀 묵상으로 그 해왔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너무 평범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 큐티하고 목장하고, 그걸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또 하고 보니까 이렇게 또 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한 사람이 있더니 살아나는 또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너무 평범한 거를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이 제가 너무 많은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저를 구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4월 달에 제주 영락교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했고, 5월 달에 우리들 교회에서 했고, 또 이제 6월 달에 뭘 했는데,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또 이제 미주에서 지금 그냥 곳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가셔가지고 너무 평범한 얘기를 가서 하셨잖아요, 그죠? 다 우리 평범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세종에서 또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큐티하고 목장에서 나눈 얘기들이 이렇게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이는 거, 뭐 큐티하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어떤 이제 프로그램으로 뭘 공부해서 이걸 한다 이러면은 당신은 반짝하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건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100% 죄인인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주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고난이 와야 또 뽑아야 될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택자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이제 큐티를 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2-3명 모아놓고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하여튼 1000명은 모인 것 같이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안 써주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그걸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준비를 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아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약점을 잡았잖아요. 그 큐티 모임을 못하게 할 거다. 이거 이제 다음 목요일 날 큐티 모임 못해. 그러면 내가 막 설설 기죠. 일주일 동안 그 모임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공과 돈하고도 상관없이 그 큐티 모임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나한테 협박을 하고 못하게 온다 그러고, 목요일날 모든 사람을 내쫓을 거야 막 이러면 내가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런데 내가 정말 난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임 때문에 못해. 그 2-3명 모임, 그 모임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일주일 동안 그 모임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내가 이 모임만 없으면 이혼을 할 텐데,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목장에 나가고 목자를 하는 게 얼마나 부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목자하기 때문에 아무 짓거리를 못해. 진짜 목자하니까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목자만 아니면 이거 살 건데, 보통 목자만 아니면 쌈질을 할 텐데,
이런 거부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이걸 띵크를 하게 되는 게 부르심이 아닌가 싶어서 그 두세 명 무서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서운 여러분들이 앉아 있네요. 예, 좀 너무 무서워. 예, 좀 아무것도 못 하겠네 진짜. 예, 그래서 밑동 잘린 나무가 돼서 빨리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봤자 정말 지금 늙어서 세 끼도 다 못 먹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옷을 몇 벌을 내가 갈아입나, 밥을 몇 끼를 먹나.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소식하고, 가난해서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시고. 근데 괜히 뭐가 가난해지면 내가 말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부자는 더 못 먹어요. 진짜. 그리고 다 정말 옛날에는 무명옷 이런 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건데, 무명옷은 지금 제일 비싼 옷이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사명 때문에 먹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TT가 너무 아주 이번에 효과가 엄청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려고 간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온 교인이 TT를 가기로. 그러니까 목장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니 너무 그럼 이제 안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평원별로 갔는데 초원별로 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 엄청난 그 열매가 진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는 것보다 평신도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진짜로 믿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사인데 이제 부목장하고 여자 목장 가서 다 이게 진짜구나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100번 1000번 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짜 강해서 받으러 가는 게 이런 거구나. 평범한 목장 예배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자손이 복을 받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장로님이 내가 17년 동안 목장을 해왔다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그 배경이 되었다고. 너무 그냥 똑똑한 분이 오셔가지고 17년 동안 목장을 하는데 내가 맨날 김지영 집사가 의견을 내면 그거는 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들어가시면서 목장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대단하면 교회에서도 대단한 의견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구원의 시각으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없이 이런 의견을 내게 되면 그건 이제 세속사일 적이 많거든요. 우리는 넘어진 사람이 말하는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넘어져서 신고 건설한 그 얘기가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7년을 목장을 하고, 또 이번 주일에 오신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우리도 교회를 평신도 이 시절부터 와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 망한다는 얘기가 너무 싫지만은 망해야 세워진다고 지금 예레미야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평범하게 목장 잘 지키고 있는 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라. 최고의 유산이요. 아주 그냥 그 물려줄 최고의 혼수라 이거예요. 돈 없으면 목장이나 잘 나가요. 이제 우리도 교회에 목장 15년 차다 이러면은 그냥 아주 그냥 이 자격이 될 것 같아. 목장 15년 참여했다. 내가 목자 15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그냥 무슨 사장보다도 훌륭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참여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처녀 출전하는 목사님과 집사님이 나오시니까 제가 소개하기 전에 그냥 들어봐요. 처녀 출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 목회를 했지만 제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첫 주일에 부임해서 현재는 판교 SG의 막내를 맡고 있는 송동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강단에 딱 설 때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인사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예전에는 왜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봤더니 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떨려서 제 마음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근데 오늘은 할렐루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로 한 달 동안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꾼 꿈들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갈대아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해석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듣고도 1년 사이에 더욱 교만하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에 그 결론으로 왕위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가 되려면 먼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때는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하고 최종적으로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그 성 주변에 포위망을 설치하고 바벨론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사살 왕이 지도층인 귀족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왕위가 건재하다고 과시할 수도 있었겠죠. 또한 바벨론 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이라는,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와 같은 무모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기에서 그의 부친이란 표현은 족보상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조부였지 그의 부친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볼 때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이 아부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부친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조상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가 있고, 또한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계승한 후계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통해 해석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고 베고 쫓겨나는 7대를 지납니다. 결국 왕위를 떠난 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었어만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그 자손이 대물림하여 성전 기명에 술을 마시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것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심지어 4절에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술과 향락은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합니다. 조상의 악을 끊어버리지 않았기에 자손에게까지도
그 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방 나라인데, 내가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20살에 신학교 입학하면서 실습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막 무엇을 배우냐면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신약 성서 배경, 말 그래도 기초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배움보다는 빨리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릉 모교회를 학부 4년 동안 매주 다니면서 열심히 그리고 아주 사역을 잘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는 표정들.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뜨겁게 인도했고 또 손이 빨라서 늘 솔선수범하며 교인들을 섬겼고 또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인정 욕구가 결국 나는 교인들과 다르다는 교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정죄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으로 소명하셨지만 저에게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 예언을 들었음에도 더욱 교만해졌던 것처럼 저 역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나 정도면 됐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주 월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베테랑 목사였습니다. 이 교만을 끊어낼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만큼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되라, 나만큼 겸손한 목사가 되라, 나만큼 돈에 깨끗한 목사가 되라, 그렇게 외쳤지만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사였습니다. 말씀은 그저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았지 저의 죄를 보는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버리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명예, 권력, 학벌, 돈, 술.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세상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이어진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지난 목요일 오전 카톡의 글씨, 다음 주 수요 설교를 준비하라는 그 글자를 보고 저는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저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술과 우상을 찬양하는 악을 행한 바로 그때에 왕궁 내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집니다. 이에 벨사살 왕은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했다고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혼자 꿈을 꾸고 번민하였지만 이제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글자를 보이면서 그곳에 있는 모두를 번민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역시 조부 느부갓네살이 했던 대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누구든 막론하고 해석하게 된다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도 큰 소리를 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결국 해석할 수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부를 준다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수십 년 했어도 말씀이 없어 제게 일어난 사건 앞에서 번민하여 해석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하고 이듬해 갑작스럽게 심장질환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던 저로서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향 강릉으로 내려와 3일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께서 50대에 돌아가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3일간의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역시 놀라서 조문을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지인이란 분이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며 함께 애통해 주었습니다. 아마 체유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아버지의 은행, 부채 관계 등을 알아보고 유산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어서 은행 업무와 금전 관계 등을 알아보고자 저는 서울과 강릉을 수시로 오고 가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문 오셨던 그 아버지 지인께서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동선이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다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0살 때부터 목회만 했지 세상 물정은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장례식 때 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그분께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없으니까 먼저 다만 얼마라도 드리겠다며 차용증 하나 확인하지 못한 채 돈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다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느 여자분께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 장례에 가보지 못했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혹시 누구 만난 적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제 만났다고. 그럼 혹시 돈을 준 건 아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놈 사기꾼이라고. 오히려 니네 아버지에게 그놈이 돈을 빌린 거라며. 저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역만 하던 저로서는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없었겠죠. 결국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말하지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미 도박빚으로 다 갚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었고 연락을 받지도 않았지만 받게 돼도 그저 곧 갚겠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분통한 마음에 세상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도 만나보고요, 법무사, 회계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차용증서나 무슨 근거가 되는 메모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지인이 그 사기꾼이 발뺌을 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찌나 분하고 원통한지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분에 못 이겨 스포츠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민할 것 없이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하나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네, 그렇죠. 그 야구 방망이로 아이고. 왜 다 말하지 않아도 말한 것 같죠? 그 지인의 차를 부수든 그 사람을 때리든 사단을 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려쳐야만 내 손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놈이 정신 차리고 돈을 갚을까? 아니 어떻게 해야 내 분이 풀릴까? 매일 저는 그 분노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답시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에 잠자리에 들면 또다시 그놈을 죽여야지, 아니 차 유리창이라도 부셔야 하지 하는 생각에 늘 제 차 트렁크에는 그 야구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은, 한번 욕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한번. 하지 말아요. 네네. 그분은 야밤도주를 하시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그분께서 보신다면 010-8291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사실 혹시나 연락이 되어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에 몇 년 동안 제 차에는 그 야구 방망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까요? 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결국 버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들 교회에서 1:1 양육을 받으면서 30년간의 목회 기간 동안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매일 살아내는 말씀이 없었기에 해석이 안 됐습니다. 다시 그때를 기억하면서도 역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저는 목사에게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그닥 돈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물질 우상에 빠져 있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돈은 결국 유산으로 상속받을 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친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것입니다. 그 일이 물질 우상에 빠진 저의 죄를 보게 된 사건이었음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 세상 지혜를 구했으며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혈기를 부리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두려운 사건이 임할 때 누구에게 묻나요? 부모, 직장 상사, 인생 선배, 친구 등 세상 지혜자를 찾나요? 하나님과 목장 공동체에 묻나요? 현재 나에게 야구 방망이가 있나요? 있다면 몇 개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버렸나요?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가 되려면 셋째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 벽에 글자를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을 통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그는 민첩한 마음과 지식과 총명이 있으며 반드시 해석할 수 있음을 첨가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은 이제 어느덧 80대의 노인이 되었지만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오늘 해야 할 적용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세상 욕심을 빨리 포기하는 자만이 민첩한 자입니다. 그럴 때 지식과 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 당시 사건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며 혈기를 부리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야구방망이를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SG 사역 중에 장목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띵크홀 옆에, 주차장 옆에 보면 그 돌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개간해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쑥갓, 고추, 방울토마토, 호박, 가지, 오이 제가 심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창현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반장 집사님, 팀장 장로님,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마는 매일 물 주는 일은 제가 그렇게 수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것을 시키셨을까? 이 여름 땡볕에 물을 줘야 하고 농사라는 것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안 해보셨던 건데 왜 이런 일을 내게 시키셨을까? 장목반이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이 부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전에 답답한 이 마음을 목장에 가서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목자부터 목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시골 목회 시키려고 하시나 봐요. 목사님, 그동안 안 해보셨으니까 결코 우연이 없잖아요. 목사님, 처음보다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아, 그럼 제가 시골에 개척하면 오실래요? 아니요. 저는 시골에서 못 살아요. 이렇게 살뜰한 처방과 따뜻한 격려들로 저를 목장에 붙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목장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지난 30년간의 목회 기간 동안 늘 제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게 한 사역이었고 하나님보다는 교인들의 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닫는 말씀이 없었기에 성품으로 목회를 했지만 이제 나에게 오는 사건이 해석되는 우리들 공동체에서 주신 말씀으로 민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려운 사건 앞에서 민첩한 마음과 지식과 총명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세상 욕심은 무엇입니까? 예, 근데 그 수확한 방울토마토, 상추, 쑥갓은 누가 먹어요?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찔려가지고 네. 담임 목사님 드려야겠다. 그래서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네. 담임 목사님 한번 드렸습니다. 저한테 한번 가져왔어요? 안 받으셨습니까? 예? 수요 식사할 때. 네. 그건 어디 나한테 준 거 아니지. 수요 식사할 때 준 거지. 우리가 공가사는 또 이렇게.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회 땅에서 공짜로 심고 공짜로 먹고 요새 야채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에?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앞으로 또 뭐 어디 시골 목회한다면 그것도 지금 배워주는 거지. 진짜 우리 목장에서 처방을 너무 잘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글쎄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이렇게 목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잘하시다가 지금 오셨대요. 얼굴만 봐도 잘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목회를 잘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적응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얼마나 적응이 안 되는지. 계속 인정만 받다가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 저 해석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예. 요즘에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구나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점심 때쯤 되면 그게 그 말씀인가? 예. 그러다 저녁 때 되면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예. 그러고 잠을 듭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예.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은근슬쩍 웃겨요. 옛날에도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기 쪼크를 하고 그랬었어요? 원래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지금 그냥 완전 얼차려하고 그냥 네. 입국 다물고 있느라고 너무 힘들었겠네요. 죽을 맛입니다. 다 너무 심각한 나눔만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아유, 근데 이 재밌는 얘기를 못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 다른 걸로 웃겼습니다. 예. 예. 다른 걸로 뭘로 웃겼어요?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놔두는 그런 유머 개그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러니까 남 얘기를 했죠. 남 얘기를. 예. 제 얘기를 한 건 없었습니다. 아유, 갑자기 질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시네. 네. 아유, 네. 하여튼 간에 이 텃밭 얘기는 지금 처음 들은 얘기로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원가를 생각하는 아유, 이 교회 땅에다가 저렇게 맘대로 이렇게 그 농사를 지어서 혼자서 먹는 이런 이것에 대한 거를 따져야 되겠어요. 이거 끝나고 원가는 얼마고 얼마를 먹었으며 이 물값도 우리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공짜로 지금 아유 있잖아요. 사기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부조금을 가져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번 이 설교를 해석을 잘하여서 완전히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 텃밭에서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명단을 담임 목사님께 제출. 그런 것이었네요. 아유, 죄송.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가 되려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야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오로지 목사란 이름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인입니다. 여전히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고 되었다 함이 없는 저에게 우리들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붙어만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사건이 임했을 때 세상의 우상과 가치관과 지혜를 내려놓고 받은 말씀을 해석하며 민첩한 마음과 지식과 총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새벽 설교에 남편과 아들, 딸이 왔었는데요. 자녀들은 간증을 들으며 알지 못했던 부모의 구속사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중간에 눈물도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간증을 들은 후 내가 참 당신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왜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했냐고 합니다. 이유는 이름을 얘기해야 당신 남편이 누구인지 알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겪고 가지만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남편은 제가 수요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 바로 뒤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급한 작업 때문에 아쉽게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수훈 목자를 남편으로 둔 신임 초원지기 김은영 집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큐티인 본문 제목은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입니다. 앞서 다니엘서 4장에서 배고 쫓겨나는 7대를 지나 왕위로 복귀한 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5장 1절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의 특징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 인생을 보여주는데요. 저도 벨사살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잔치를 벌이다 망할 인생이었지만 때마다 얼굴빛이 변하는 두려운 사건을 통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가 되려면 첫째,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벨사살의 연회를 열고 있을 당시는 바사 고레스 2세가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하고 수도인 바벨론 성을 2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위태로운 때인데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2절에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고난받기 전에 취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나 또한 거룩한 성전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몸과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성전 그릇에 술을 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불교인 가정에서 일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를 따라 절에도 가고 부적을 만들어주면 베개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은 많으나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혈기와 폭력이 있으신 아버지와 부잣집 막내딸로 고생을 모르던 어머니는 성격 차이로 많이 싸우셨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과시하며 부유한 생활을 하신 아버지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투자할 여력이 있으셨기에 계속적인 사업 투자를 하셨고 무력으로 표현하시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이 되지 않았던 저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맞기도 하였고 아버지의 폭행에 엄마가 지급을 나가셨는데 엄마 어디 있냐며 망치로 위협하기도 하시고 무릎을 꿇으라며 제 머리에 소주를 붓기도 하는 수치와 모욕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윗질서와 권위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불의함에 말투는 딱딱해지고 표정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양반집의 외아들이신 아버지는 예체능을 좋아하셨지만 할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접으셨고 저에게 테니스를 시키셔서 졸업 후 특채로 공직 총무과에 입사하였고 1년 뒤 비서실장 비서와 장관 비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3년 차에 후배를 통해 방송 근무직 세미나 과정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세상 화려함에 현혹되어 저를 자랑하시던 부모님께 상의도 안 하고 상관과 동료들의 만류에도 쿨하게 사표를 내고 합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이상함을 느낀 저는 후배를 추궁한 끝에 다단계라는 것을 알았고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는 기간은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많이 높여주셨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누구 얘기도 듣지도 않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하면 된다는
열심과 오뚜기 같은 근성으로 자격증을 따고 유치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의 뜻을 정하여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간 캐나다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혈기가 많으신 친정아버지와는 반대로 남편은 초긍정의 해맑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불신결혼을 한 거죠. 당시 전에 다니던 친어머니는 궁합을 보고 오셨는데 한 곳에는 외도하고 단명한다고 했고 한 곳은 등을 돌려버렸고 한 곳은 대화가 안 되어 고생한다고 하며 모두 100% 이혼하는 망하는 사주라며 책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답답하셔서 네 군데나 궁합을 보신 어머니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만 이때에도 저는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직진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던 남편은 저와 결혼하여 캐나다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는 언니의 전도로 저는 세례도 받으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자가 되려면 둘째, 우상에 취해 있는 그때 세상 지혜로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5절에 그때는 글자를 쓴 것을 본 때이고 아버지의 믿음을 잊고 먹고 마실 때 이럴 때 글자가 나와 6절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합니다. 이때라도 돌이켜 믿어야 하는데 7절에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세상 지혜자를 부릅니다. 마지막까지 학연, 지연을 동원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고민밖에 할 것이 없고 해석이 안 되어 두렵다고 합니다. 8절 그때에 박사가 들어와도 세상은 해석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야 하는데 내 소원이나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 작은 사건에도 번민하여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다고 하십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질병, 부도사고 등 두려움의 사건이 올 때 해석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캐나다에서 기술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그때 남편은 전공대로 기술 이민을 신청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싫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원치 않는 난민으로 벨사살 왕처럼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하고 해맑은 것 같은데 본인의 뜻을 정하면 마이웨이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기분은 나쁘지만 저도 남편과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해맑음과 독특함이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워온 나의 윤리와 도덕의 틀에 흠집을 내는 남편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난민이냐며 싸웠고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도 모르고 공동체도 없었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남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민 결정이 나기 전 캐나다에 간 지 1년 만에 시아버님의 급성 백혈병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1년 뒤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바로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님이 일남 이녀의 자녀들에게 재산 포기각서를 받으셨고 큰 시누이네가 어머니께 강남에서 식당을 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그때부터 큰 시누네로 많은 사업 자금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적자가 나니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집에 계셨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점점 우울해져 갔던 저는 또다시 세상 방법을 찾아 늘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남편과 상의하여
아들 돌이신하고 미국에 있는 언니네로 도망치듯 출국을 했고 아무 준비 없이 갔기에 언니네 집에서 6개월간 같이 지내며 세 식구의 식비와 공간을 함께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도움으로 이민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 대책이 없는 남편은 또다시 난민에 이어 불법 체류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언니네 집에서 아파트로 분가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남편과 내 언니와의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게 되니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놀라고 놀랄 일만 저지르는 남편이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난민 신청도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도 내 힘과 방법으로 막으려고 남편과 수없이 싸웠지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외도로 결국은 다시 귀국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들 교회를 먼저 출석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 주님은 남편의 외도라는 사로잡히는 사건을 통해 얼굴빛이 어두운 저를 2004년 창립 1주년 때 말씀이 있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온 첫날 새가족 사진을 보면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새 가족실에서 너무 우는 저에게 아우 예쁜 집사 왜 이렇게 울어 하시는 다니엘 같은 김양재 목사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김한규 목사님이 오셔서 예레미야 1장 말씀으로 큐티 목회를 접하시고 뽑고 파괴되고 넘어뜨리는 과정을 통해 심고 건설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고난이 세상에서는 몰락했다고 수군되지만 소망이 없던 아이인 제가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 주의 말씀이 심어지고 건설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갑니다. 두려운 사건의 해석가자가 되려면 셋째,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다니엘이야말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나이다 라며 80대 노인 다니엘을 민첩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민첩하다는 의미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일 처리가 빠르다가 해서 민첩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 욕심을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지식과 총명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로잡혀 있는 자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사로잡히는 사건을 겪었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내려놓지 못하는 남편, 돈, 자녀를 의지하는 나의 죄가 여전히 있기에 또 넘어지고 유혹받는 사건을 통해 공동체 속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주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4살 아들이 젤리 사탕을 먹은 후 갑자기 몸이 경직되면서 숨을 잘 쉬지 못했고 119를 부르며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절박해진 저는 홈피에 기도 제목을 올렸고 목사님께서 2006년 1월 8일 주일 마태복음 8장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설교 중에 제가 올린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며 해석을 해주셨고 아들은 온 교인의 기도를 받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적은 봉급에 순종하지 못하고 돈을 벌겠다고 뜻을 정하여 목자님께 허락을 받고 새벽에 아동복을 떼어다가 한여름 굉장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판매가 너무 잘 되니 그 힘으로 하루에 3-4시간을 자면서
왕복하기를 3개월.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어지러움증, 근육통, 탈진으로 병원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진단은 열사병이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하면 실신, 정신 이상,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고집이 세고 말을 너무 안 들어 목사님이 그래 한번 해봐야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좀 많으시죠? 제 고집대로 돈을 벌려고 나갔다가 결국 얻은 건 열사병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기념비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여름이 되면 열사병 후유증이 있어서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내 모습을 못 보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압의 배반으로 여호람이 모압을 치기 위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엘리사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를 향하지도 쳐다보지도 아니하시리라는 엘리사의 말에 불신자인 내가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향해 주셨구나 진심으로 깨달아지며 남편에게 바람펴줘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다시는 외도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외국 여자와 백허그하며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가라앉았던 남편의 외도 사건이 다시 떠올랐고 캡처한 사진을 들고 어느 분께 찾아가 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고발을 했었는데요. 민첩하신 그분의 대답은 치리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을 지금 치리하면 공동체를 멀리 떠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게 인정이 즉시되어 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고구마 몇 개를 먹고 목에 걸린 것 같은 굳은 표정과 말투로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지체들에게도 의도치 않게 가끔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아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요. 장난감을 사주고 조립하는 걸 힘들어하면 기다려주지 못하고 제가 다 조립해주며 갖고 놀라고 하고 신발끈부터 제가 다 매주고 바지도 편하게 입을 수 있게 고물주 바지로 해주고 아이가 원하기 전에 제가 아이 앞에서 먼저 다 찾아주며 열심히 특심이 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때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들에게 엄마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포기 못하고 아들의 눈높이에서 삶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들을 우울하고 괴롭게 했던 문제의 엄마임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제대한 아들은 청년부에 속하지 못하고 일부 예배에 간신히 나오고 있지만 저를 주신 주님이 저희 아들 상규에게도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니 모태신앙인 남편의 그루터기는 보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옳고 그름으로 집안의 왕이 되어 가족들을 몰아세우기에 아직도 저 대신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의 성향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9장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을 때 남편은 요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리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매번 저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행동이 민첩한 예우같이 무섭고 단호하게 너 같으면 평안하겠냐? 이러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염통을 끊으려고 하는 저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때마다 사로잡히는 두려운 환경을 통해서 벨사살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으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구원해 주시고 직분까지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삶을 나눠주고 해석해주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이 땅에서 난민으로 불법 체류자로 살 뻔한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으로 값없이 섬겨주시고 양육해 주신 다니엘 같은 공동체와 지체들, 무엇보다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구속사로 저의 삶을 해석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운 사건 해석자가 되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상에 취해 있는 그때 세상 지혜로는 해석하지 못하니 마음이 민첩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의 민첩함이 아닌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그냥 2003년에 왔으니까 벌써 20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참 여전히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아우 예쁜 집사 그러지 않았고 아우 예쁜 집사 그랬어요. 톤을 한참 높여가지고. 예. 제가 그때 너무 울고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근데 그런 부드러운 음성을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들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 점쟁이들은 너무 용하네. 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100% 이혼할 집이 맞아요. 네. 둘이 똑같이 종류가 다르지만은 다들 하여튼 자기 뜻대로 하는 것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랬는데 그래도 이수은 집사가 여기서 목자로 지금 몇 년째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을지기로 네. 이제 됐는데요. 네. 마을지기로 목자가 일찍 됐어요. 예. 너무 보여지는 건 너무 해맑아가지고. 네, 해맑아서 빨리 목자가 됐어요. 네, 빨리 목자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렇게 좋은 남편하고 사는데 김은영은 왜 저러나 네. 그냥 봤나 그랬는데 오늘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이수은 정말 이분이 문제네. 네, 근데 저 며느리를 이렇게 우리도 교회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하게 하신 분이 저 시어머니시잖아요. 최금주 네. 집사님. 최금주 집사님이 또 한 인물 하세요. 네. 진짜 총장님 같으시고 예 너무 그런데 요새 아프셔서 지금 못 오신다 그러시는데 네. 아무리 아프셔도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최금주 집사님 저를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예, 모두 그 겉모습은 다 너무 그냥 참 멀쩡하신데, 예. 그리고 또 이 상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네. 그야말로 이놈이 요새 교회를 안 나온다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네. 상규야, 네가 그러는 게 아니다. 예. 네, 이제 온 교인이 기도해서 맞습니다. 진짜 곤경을 다 지나갔는데,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열사병 걸려서 그 옷도 띄어다가 안 팔고 요새 뭐예요? 아, 요새요? 예. 그때 코로나 때 예. 좀 뭘 하나를 배웠는데요. 예. 그거를 배우고 나서 또 어떻게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어떻게 자격증에 귀재야 저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친정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예. 3번 정도 교회를 나갔는데요. 예. 이제 신임 초원지가 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고 있어요? 네. 서울에 가서 뭔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또 돈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돈이 눈앞에 있어서 늘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목자님이 무시가 되고 나는 할 수 있는데, 그죠?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없네 진짜 보니까. 네. 하여튼 근데 진짜 이 점쟁이들의 점괘가 맞기는 맞는데요. 예. 그 점쟁이의 그 점괘는 팔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팔자를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팔자도 아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격도 서로 강하고 그래서 못 살고 뭐 보면은 지금 난민의 불법 체류자에 진짜 살 수 없었던 가정 많고 게다가 또 외도까지 하고 게다가 또 외국 여자까지 하고 아유 진짜 우리 김은영 집사님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잘 예. 그러나 아까 표현해 주셨듯이 목자님은 너무 해맑고 초긍정이야. 네. 예. 그런 분이 김은영 집사님하고 살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이쁜 부인 놔두고 왜 밖에 나가서 그랬겠어요. 힘든 게 있어서 그러는 거지. 어설프지 않는 부인을 만나서 예. 네, 네. 고생을 많이 남편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저 이쁜 부인 놔두고 왜 나가서 저러나. 저 남편이 너무 해맑고 초긍정이라서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왜 저렇게 센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 나하고 사느라고 수고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십자가지는 최고의 언어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최고의 언어를 쓰니까 지금 다 합쳐지고 지금 이렇게 또 여전히 그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제 초혼지기가 됐다는 게 기적 같아요. 네, 자격이 너무 없는데 진짜 예. 제가 이방인인데 예. 예, 이렇게 우리들 교회 와서 또 구속사를 또 이렇게 해석해 주신 또 곳에 와서 초혼지기를 한다는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상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혼지기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직분이 나를 또 깨어있게 하는데 모태신앙은 이순 마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불신자인 김은영이 네. 와서 먼저 초혼지기가 되는 이상한 이런 일이 우리들 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네가 어떻게 초혼지기가 되냐? 본인이 돼야 되는데 왜 어떻게 너가 되냐 그러면서 아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늘 내 뒤에 와서 딱 앉으려고 했다는 네. 것만 해도 이제 교회를 사모하고 네.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를 온전히 그렇게 정말 범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윤리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어떤 도박, 외도 이런 것보다 제일 나쁜 게 예수 안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죠? 이 집에 정말 그 for example로 우리에게 지금 반면 교사가 돼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은영 집사님도 진짜 쉬운 분이 아닌데 우리가 다 뒤에서 설설 기면서 눈치를 봤거든요. 네, 아. 많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유.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아유, 네. 그러게. 왜냐면 이 가정 살려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살려야.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좋은 지기가 되셨어요. 아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제발 좀 따지지 말아요. 아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지금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장에서 다 끼고 가면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초혼지기님들의 그 예화에 나오는 목장 식구들의 처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지혜가 있어요. 지식과 총명이 있고 민첩하시고, 그러니까 욕심과 이거를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를 하니까 너무 아주 지식이 있고 민첩하고 총명하다 그랬는데 우리 목장에서 저런 분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저는 정말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일이 있나.
너무 지금 감격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 받았고요. 우리 이순 마을지기는요, 나를 따라와서 만나라 그래요. 예. 저희 남편이 예. 분명히 목사님이 난민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예. 나중에 예. 목사님 만나서 설명해 드릴 거라고 말씀드리라고. 아니야, 그런 설명은 안 듣고 예. 얼굴만 와서 보고 인사하라고 그래. 오늘 못 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사 같이 이방신을 섬기며 세상에 취해서 살았으나 죽어가는 삶을 살 뻔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말씀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양육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인 제가 가장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사건 앞에서 아직도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욕심으로 세상 성공과 학벌, 기복과 인본주의로 허무한 삶을 심어주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음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는 과정에 예레미야와 함께 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심고 건설되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버리려는 악을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다니엘 같은 선지자이신 김양재 목사님을 비롯하여 다니엘 같은 많은 지체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저의 삶을 해석하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석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잘 묻고 들으며 삶에서 적용함으로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10월 21일에 시작될 목회자 세미나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사역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사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진행 중인 각종 양육과 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주님께 뜻을 정하여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을 정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낙태를 허용하는 법들이 폐지되고 한 생명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두려운 사건이 왔을 때 해석하려면 먼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야 합니다.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인정 중독, 물질 우상을 끊어버려 우리의 자녀가 우상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죄와 우상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수고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로,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깨어진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상을 깨트리는 결단과 예수의 씨가 유산으로 이어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운 사건이 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없었기에 번민해서 변호사회에서 세상 지혜자를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지만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로 말씀 있는 공동체로 붙어가게 하셔서 저에게 물질 우상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해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목장 공동체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싱크 트립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또 귀한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세계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하실 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역을 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살아나는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에 있을 싱크 목회 세미나를 통해 한 사람 한 교회가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랜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자기에게 온 고난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또 우리 사역들과 환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에 세상 지혜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여, 공들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너무
두려운 사건을 해석하려면 받은 말씀을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없었기에 내 속의 우상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과 온갖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온전하게 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져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말씀을 받았으면 믿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해석할 사건이 와도 말씀이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목회가 교만이 되고 결국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판단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 교회에 붙어가며 두려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상에 사로잡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대물림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가정의 고난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만연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19회 싱크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떨어져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여호와를 버린 악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두려운 사건이 와도 해석하도록 우상을 깨트리고 세상 지혜자를 구하지 않으며 오직 민첩한 마음으로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